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6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8절로부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19절까지 말씀 나누고 그 외의 말씀들을 또 나누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참조하심 가운데에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8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사를 치셨다라고 함 가운데에 치심으로에 대한 부분은요,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합니다. 치다, 때리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히브리어 나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하여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성내다, 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라는 성내다, 노하다, 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사와 아효, 즉 아비나답의 장자와 차자의 이름 가운데에 우사는 히브리어로 우자라고 했고 그 의미는 강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 나눠봤지요. 그렇다면 베레스는 무엇입니까?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페레츠는 터져나옴 또한 파열시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레츠는 터져나옴, 파열시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서 해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 가운데에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하여 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분함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것을 불렀는데, 다윗이 분하였는데 그 분함의 대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분함의 대상을 누구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 분함의 대상, 다윗이 분하였는데 그 분함의 대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진다면 결코 저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시 다윗의 상태가 무관심한 그 정도의 높낮이를 감히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무관심한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나눠봤던 말씀과 같이 위와 같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3만 명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진행하였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죠? 후카이지요. 후카대로 그것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죄를 범했지만 우사가 찢겨 죽음을 당한 그 상황에서 감히 하나님께 분을 낼 수는 없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설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죄는 범했지만 이것을 악인으로서, 라샤로서 우리가 보지, 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나눠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 찢겨 죽음을 터져 죽음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미시파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분하였는데 이 분함의 대상이 결코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 하라, 성내고 노함, 이 분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과연 누구였을까에 대하여서 우리가 차츰 나눠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으로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리가 본문의 말씀 성경의 개역 개정에 써져 있는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그 분함, 그렇죠? 그 분함의 대상이 하라의 대상이 결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9절의 말씀, 특히나 9절의 말씀에서 이 하라의 대상이 결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떨려하다.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서 두려워하다, 떨려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아레라고 하지요. 그 부분 다시 적어두시면 더 좋겠고요. 10절의 말씀으로 내려와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큰 파란색 원 옆에 서쪽 옆으로 블레셋 지경에는 가드 성읍이 나오지요. 에그론 밑에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지리적인 요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것은 바알레 유다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블레셋 지경입니다. 지리적인 성경 해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여 말씀드리지만 지리적인 그 기록들이요, 이 성경 해설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경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이 가드에 살아가는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집으로 메어 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대하여서 알아봐야만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기티라고 합니다. 기티, 이것은 말 그대로 본문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가드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팔레스틴의 한 도시, 즉 블레셋 지경에 있는 도시 갓 성읍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더욱더 세부적인 의미는 목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인의 자손이라는 의미 또한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리적으로 또한 성읍적으로 또한 족속에 대하여서 가드 사람인 것은 확인이 됐고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성명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인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만 될 터인데, 오벳 에돔 가운데에 아바드와 에돔이라는 에서의 별명이기도 한 에돔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바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뭔가 뭐지? 라는 의미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블레셋에 속한 가드 성읍에 살아가던 오벳 에돔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옮겨놨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지 못하고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작전을 멈추고 이것을 가드 성읍에 살아가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이 명명백백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특히나 에서의 그 별명이 에돔, 그렇죠? 이지 않습니까? 불다, 붉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돔. 그래서 아바드 에돔이라고 하여서 오벳 에돔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자가 어느 지역에 살아가던 어느 족속에 뿌리 근간을 두고 살아가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서 분석을 1차 분석을 마치게 됩니다. 왜 제가 1차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는지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은 누구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1차 분석을 한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마쳐야만 될까요? 아니면 아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블레셋 족속이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족속일 것이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맬 수 있는 레인 고아 자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말 그대로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으로 보는 성경 해설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오벳 에돔이라고 보는 추측들도 있는데요. 만일 블레셋 족속이라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블레셋 족속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그 범위와 그 탈민족에 이르는, 그렇죠?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의 그 확증인 구원,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 사랑의 범위가 탈족속, 탈지리,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요소로서 충분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저의 추론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나눠봤던 강론 가운데에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의 말씀과 여호수아서 9장 또한 2장의 강론을 참조하신다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탈민족, 탈지리,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 야샤라는 기회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그렇죠? 연구 분석에 더하여서 만일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2차 분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2차 분석을 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대상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 그 가운데에서 먼저 오벳 에돔이라는 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담당하였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말씀 1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리아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자, 역대상 15장 24절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물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나눠볼 거예요. 가장 먼저 동명이인이든 아니든 오벳 에돔이라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또한 역대상 15장 24절에 등장하는 이 오벳 에돔, 자, 문을 지키는 자라고,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라고 그 기능을, 그 담당하는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다음 말씀 민수기에서 1장 50절로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 문을 지키는 자는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깊게 분석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져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이래요. 너무나 세밀하고 세세하고 깊습니다. 민수기에서 1장 50절로부터 51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우리가 민수기에서 1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하 5장까지의 말씀의 강론을 모두 나눠봤고 지금 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민수기에서 1장의 강론을 참조하심 가운데에 문을 지키는 자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큰 범위 내에서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벳 에돔의 기능, 그 담당하는 역할과 그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계수되지 아니하는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1장 5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2차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다시금 역대상 말씀의 한 구절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16장 37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핵심은 뭐냐면요, 37절로부터 38절의 핵심은 뭐냐,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그쵸? 그 여두둔이 어느 지파에 속한, 또한 어느 가문에 속한 자인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 들으시길 바래요. 또한 작성하시고요. 역대상 16장 37절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인, 할렐루야, 오벳 에돔은요, 지난 3개월간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심층적으로 분석한 1차 분석은 오벳 에돔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자가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추측을 1차적으로 했었고, 2차 분석은 아니다, 오벳 에돔은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족속, 지금 뭐까지 나눠봤지요? 레위인에 속한, 레위 족속에 속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의 오벳 에돔이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뿐이지 다른 타인이다 라는 2차 분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음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의 오벳 에돔이라면 그 형제 68인과 더불어 기록되어 있는 오벳 에돔은 지난 3개월간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나눠보게 되는 오벳 에돔은요,
문지기의 직분과 함께 악사의 직분을 수행한 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나와 있는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바로 앞에 소개된 오벳에돔과 동명이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37절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동명이인이, 즉 두 명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명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바로 앞에 소개된 오벳에돔과 동명이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후자의 뒤에 기록되어 있는 오벳에돔은 여두둔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이고, 앞에서 소개된 오벳에돔은 그핫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지금 방금까지 드렸던 해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들 각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참 여기에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역대상 16장 37절로부터 3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특히나 역대상 13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시면요, 이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동일한 그 내용에 관통되는 말씀의 기록들이 역대상 13장으로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역대상 13장과 15장의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16장까지의 또한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의 강론을 나누시는 이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핫의 후손 혹은 무라리의 후손인 오벳에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되지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1차 분석을 끝내고 여기 내려와서 우리는 오벳에돔이라는 자는 가드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족속이면 이 사람일 것이다 라는 지금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본문 11절의 말씀으로 내려왔더니만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가 전혀 않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 위에까지 나눠봤던 역대상 16장의 말씀 3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모두 나눠봤을 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이다라는 거죠. 분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저로서는 되게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발견이고 너무 깊은 하가가 필요한 주제로 다룰 법한 이야기이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여호수아서 2장과 9장의 말씀,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은 더 대단하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그리 놀랄 법한 일도 사실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요. 가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각설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같이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복은 이게 진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복에 대하여서 히브리 성경을 가고 원문을 봤더니 바라크로서 명명백백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무슨 뜻입니까? 오랜만에 나누게 되는데 무릎을 꿇다, 그렇죠?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와 함께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크를 더하여 주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아바드의 섬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복을 바라크를 주셨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바라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라크의 삶을 살아간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바라크를 더하여 주셨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할렐루야. 예배자와 창조주 하나님과. 자, 9절에 이어서 11절에도 오벳에돔에 대하여서 출생지나 거주지에 대해서 뭐라고 지리적으로 성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독특한 건데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서 이렇게 딱 콕 집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 게다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나눠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이라는 자가 블레셋 족속이었다.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오벳에돔이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자인지 혹은 뭐 에서 그렇죠? 에서의 이제 에돔 붉은 자의 그 수순을 두고 있는 자인지 거인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2차 분석 후에 나눠봤던 대로 아니다. 역대상 16장 37절로부터 38절에 기록되고 있는 자만 하더라도 오벳에돔이 동명이인인 2명이나 있지 않냐. 이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을 추측을 하는 연구를 하는 분들 혹은 그렇게 배운 분들 싸우지 마세요. 이게 누군지 진짜 이 사람이 가드 사람 블레셋 족속인지 거인 족속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족속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 갖다가 여러분 의견 다투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거룩한 수용성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거룩한 수용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통하여서 가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족속 레인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그핫 족속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수용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바라크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라크를 받았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9절, 11절의 9절에도 등장하는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왜냐? 여호수아서 2장과 9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신명에서 20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중심과 같이 하나님께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실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비록 진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읍의 라합의 가정과 같이 또한 기브온의 마므라카 기브온의 연합에 속하여 있는 가나안 주민들도 하나님의 야시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족속 중 레위인이었다면 그핫 족속이라고까지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그핫 족속 레위인 족속 가운데 그핫 족속 족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었다면 처음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궁금하게 됐는데 궁금증이 진짜 증폭이 됐는데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자가 우리가 2차 분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본 대로 이스라엘 족속 중 레위인이었다면 처음부터 오벳에돔의 집이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까 과연? 이라는 궁금증도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궁금증이 증폭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수용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 말씀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쓰여져 있는 12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다윗성 또한 예루살렘 성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리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차 분석이 더욱더 타당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원문 성경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2절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일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12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와 고칠 개.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지를 뉘우칠 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고칠 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에 의거하여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아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3절과 1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우리는 모두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이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가 블레셋 성읍의 가드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건 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고 저 말씀 관통의 말씀들을 다 찾아봐도요,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족속, 레위인 족속, 그 가운데 그핫 족속 족파에 속하 있는 자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다라고까지 단정지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이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관통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지금 히브리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닙니다. 원문,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원본과 원문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욱 정확하겠네요. 명확하겠네요.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 단어들을 모두 연구해 봤을 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하 족속일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까지는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회개를 한 것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를 찢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것이 이제 뉘우칠 회에 대한 것이지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그 직무를 담당한 3만 명과 더불어 핵심 인물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족속과 같이 또한 기타 이방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감히 새 수레이든 헌수레이든 조금 덜 헌수레이든 조금 더 새 수레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 동안 나눠봤고 그 궤를 채에 깨어서 고리에 채로 깨어서 그것을 메어와야만 되는데 할렐루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궤뿐만이 아니라 그 성소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을 때에 블레셋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죽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였다. 울려 퍼질 정도였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다윗과 그 직무를 담당하였던 아비나답이라고 또한 우사라고 아요라고 하였어. 하나님의 진노, 아프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바뀌거나 광갓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사가 찢겨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멋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대로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찢겨 죽음을 당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뉘우칠 회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뉘우칠 회입니다. 고칠 개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온갖 취약한 죄를 다 짓고 교회 건물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손 모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억지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회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뉘우칠 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도 저는 감히 드리지 못합니다. 왜?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 뉘우칠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자신의 감정의 위로예요. 자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쇼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뉘우칠회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이 뉘우칠회와 더불어서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남녀노소 또한 빈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히브리어로 아프의 대상이 됩니다. 허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진노가 아닌 바라크, 복의 대상이 되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을 다시 받게 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그에 대한 실천은 이제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어 각 삶에서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후회가 아닌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문 말씀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6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경멸, 멸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마자가 딱하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멸, 멸시, 업신여기다. 이 16절로부터의 이 미갈의 행위에 대한 또한 그 미갈의 악행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또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맞아 경멸 멸시 없이 여겼던 미갈,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심중에만 둔 것이 아니라 바라카로 오는 집으로 가정으로 들어오는 다윗에 대하여서 그 심중에 두었던 마자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김을 다윗 왕에게 말까지 합니다. 행동까지. 말과 생각과 행동, 레바브를 다 쏟아낸 거예요. 자, 이건 뒤에서도 하나 보고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 음식물들은요, 제사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바흐, 그 가운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서 8장과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직 호세아서 말씀은 안 나눴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서 8장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화목제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규례를 더하셨습니다. 레위기서 7장 그 가운데에서 15절로부터 18절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제사, 레위기서 7장 15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례를 우리가 또 참조하신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되었음을, 동맹 맺게 되었음을, 헤브론이지요. 동맹 맺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미갈은 뭘 했다?
그 심중에 업신여기고 다윗을 경멸하고 멸시하였다. 바자, 따라하십니다. 바자, 바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다윗을 바자, 비판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미갈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을 비판하는 미갈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 먼저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20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기서 말하는 축복하러에서의 기록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다, 찬양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다, 축복을 받다 라는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바라크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그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 헤브론 맺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마치고 그 자리에 함께 없었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맞다라고 한 가운데에 히브리어 카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만나다, 부닥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까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카라는 히브리어로 카라는 만나다, 부닥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이제로부터 행하게 되는 이 일들이 과연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 가운데에 그냥 일반적인 만남과 일어나는 행위인지 아니면 부닥치며 대항하는 행위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강론을 모두 나눠봤던 기준 가운데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보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과연 이 미갈과 같은 악인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또한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게 되었던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자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는 카바드입니다. 또한 카베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카바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크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헛된, 가치없는,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크는 빈, 헛된, 가치없는,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 갈라라는 히브리어가 표기되어져 있고요. 덮개를 벗기다, 불룩하다, 옮기다, 포로의 몸이 되다 라는 의미까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 이것은 갈라라는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있고 덮개를 벗기다, 불룩하다, 옮기다, 포로의 몸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복의 계집종 할 때에
히브리어로 아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고요. 그 의미는 하녀, 여자, 노예, 그러니까 여자라는 성별을 가진 노예. 이것은요, 겸손과 순종의 표시로서 상징적으로 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는 하녀, 그리고 여자 노예를 가리키고 있고요. 겸손과 순종의 표시로 상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동일한 바라크의 삶을 얻게 하려는, 또한 살게 하려는 다윗에게 그의 아내 미갈은 카라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다, 부닥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이 카라가 가진 의미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에 미갈은 어떤 카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가운데에 어떤 만남을,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십니까? 그녀는 다윗의 행위가 가치 없고 헛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즉 참 이스라엘의 첫발이 헛된 것이라 일컬으며 다윗 자신의 남편인 다윗의 사역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람이 없는 샬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고 결코 주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은 샬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갈의 악함의 그 레바브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다윗은 도리어 선함과 더불어 미갈의 집안, 즉 사울 왕의 집에 하나님이 더하신 미시파트 보응의 심판에 대하여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서 말하며 나아가 미갈 자신이 스스로 내뱉은 말과 함께 계집종, 히브리어로 아마라고 하지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에 대하여 언급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계집종에 대한 언급은요, 내세는 물론이고 지금 다윗과 미갈이 살고 있는 당시의 현세에서 그 땅 지상에서의 삶에서조차 미갈에 대하여서, 미갈은 다윗 왕에 대하여서 아마 계집종이고, 할렐루야, 나아가 내세에서마저도 결코 이 미갈이 그 악한 레바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샬람, 이 믿음을 증명하는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슈브,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영생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 이 회개자 다윗과 샬람 연합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헤브론 동맹을 맺을 수 없으므로 영원한 계집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다윗은 미갈의 직분적 위치를
가리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 그대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 저주는 뭐지요? 켈랄라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사건과 이 핵심의 주제는요, 구약 성경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과 각기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 또한 나아가서 신약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모두 묵상하여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미갈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아프, 진노의 켈랄라,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 깊게 묵상하시고 경고로 받아 실천할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바라크를 얻는 오벳 에돔과 같은 삶을, 또한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같은 삶을, 이런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바라크를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또한 그것이 맞다라고 쉬어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엄연한 착각과 망상입니다. 그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과 그 사랑을, 그 바라크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 그 회개하는 슈브, 회복하고 되돌림 받는 영생을,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되돌림 받는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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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슈브,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